잠언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 즉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지혜자가 구하는 것이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가. 이 기도, 우리 기도를 삼아도 좋을 일이에요. 아굴이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지혜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알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모른다면 지혜자의 안내를 받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혜자, 말씀에 익숙한 자 인도를 잘 받아가면 행진하는 모든 길에 성막이 있었듯이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지혜자가 있다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지요. 문선명이는 자기 정액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문선명이 죽으니까 이제 부인이 교주가 됐는데 어떻게 또 구원교리를 만들었느냐? 강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국제결혼, 강제결혼 시켜서 JMS 정명석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도 이스라엘의 중고등부 청년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을 또 성추행해서 다시 구속. 이재록이도 마찬가지. 이제는 그 딸이 교주회자를 넘겨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뭘 모르면 지혜자의 안내를 받았어.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지혜자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기도는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평생토록 구했던 기도 제목,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기도 제목, 아파트 넓혀주세요. 조만간에 넓어질 겁니다. 내 아들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합니다. 승리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정직하면 담대해져요. 정직하면 자유로워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시편 11편 2절 5절 그의 후손이 112편이네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결국 정직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정직한 삶이 어렵습니다. 정직함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기는 쉽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처럼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돼. 정직하게 해주세요. 주여 정직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책 샬롬 스쿨이 대안입니다에 샬롬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정직을 가르친다. 특별히 세 분야에서 우리는 정직함을 훈련합니다. 무엇에서 정직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돈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돈 앞에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죄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절,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절,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이 2489구절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은 실제로 218개밖에 안 되지만 돈과 재정에 관한 내용이 2489개. 돈은 불의합니다. 의인의 기준표가 아닙니다. 돈은 감동을 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독자도 집사도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헌금 생활을 잘해야 돼. 돈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10의 1조 헌금부터 정직하게. 기록과 근거를 남기고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 양육사들이 가정교회 헌금 관리 잘하셔야 돼. 재정 관리를 잘하셔야 돼.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야 돼. 자꾸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나오는 건 없고, 나오는 건 있는데 또 수입이 없고, 받은 줄은 아는데 어디다 쓴 내용은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정직해. 그래서 우리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무너지잖아요. 돈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돈 앞에서 정직해. 돈 앞에. 할렐루야. 저같이 자판기에서 돈 떨어진다고 탐욕하시지 말고, 여러분은 돈 보기를 돌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겠지만은 저는 은혜가 돼요. 돈을 너무 좋아해. 길 지나가다 돈 주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안 주우시죠? 돈을 조기짝으로 알고 누군가 위에서 돈을 뿌려도 아마 안 주울 거예요. 기도하시느라. 저는 아마 눈 뜨고 죽을 것 같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말기 암 환자들이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거기서 싸운다잖아요. 돈 1,000원 2,000원 더 가져가겠다고 싸운다잖아요. 만원짜리 윷놀이를 하다가도 얼굴이 붉혀지고, 밤새도록 놀아본들 돈 5만 원 3만 원 안 나가는데, 야, 우리가 돈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돈 앞에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아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헛된 것, 거짓된 것 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느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 성경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돼. 샬롬 스쿨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생활기록부를 쓸 때에도 정직하게 쓰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정직해. 내가 맡겨진 일에 관해서 눈가림식으로 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한테도 무슨 얘기하냐, 나랑 그 시간에 교실에 있기로 했으면 교실에 있어야 된다. 정직해라. 신방사들, 우리 직원들도 이 시간까지 출근하기로 했으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많아져가지고 9시 반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10분 늦게 오고 15분 늦게 오고 손주들 보내느라고. 그런데 내가 늦춰서 시간을 10시까지 와라 내가 그랬던가, 9시 반까지 와라. 그때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그 시간에 나와야 돼.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는 것에 지금 별로 썩 기분이 안 좋아. 새끼들을 지들이 키워야지 뭘. 하여튼 좀 화가 나고, 보니까 이게 애 낳아가지고 교사로 복직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새벽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자기 애들 둘 데리고 애들 새벽 기도를 못 해. 그래서 내가 무조건 샬롬 스쿨을 졸업하고 애 낳으면 복직을 해준다 그랬는데 김민영 외에 생각이 달라졌어. 내가 고심을 많이 하려고. 안 돼 이게. 취새끼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누구 새끼를 키우겠어요. 맡겨진 일에 관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자.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세요. 화장실 똥간 청소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 돼. 그쪽 분야를 설렁설렁 가버리지 말고. 저는 이쪽 뒤쪽에 제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깔끔하게. 이쪽 아주 잘 보이지 않는 동네인데 진짜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 이야, 화장지부터 모든 게 정직하게 정말 잘. 출근 시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놀래. 정시간에 오면 또 어쩐 일이실까? 왜 그러실까? 대충 사는 사람이 빠른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부하며 손 비비며 사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가 뒤집힐 때 그 인생도 뒤집힙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8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뒤집히니까 제가 그때 일 처리했던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때 막 서로 확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야, 역사가 뒤집힐 때 내 인생도 뒤집힐 수 있겠구나. 요령을 배우지 말고 정직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정직하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게 하십시오. 야, 하나님, 이 아굴의 기도 가운데 참 깨닫는 게 많습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거짓된 걸 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 속이듯 살지 않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내 실력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할 수 있다고 말해. 그래서 교회 공사하다가요, 부도 내버린 사람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일단 싸게 맡은데 하겠다고 한대요. 그렇게 하다가 돌을 올려요. 공사를 중단시켜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다가 부도 내버려요. 일단 맡고보자. 일단 돈 돌리고 보자. 이야, 그래서 돈 돌리다가 건축 무너진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회사가 탄탄한 사람들이 이 공사를 맡아야 문제가 안 생기더라. 내 돈 받아가지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거야. 하나만 막히면 끝나. 하나만 막히면. 우리 모두 요령 배우지 말고 정직함을 배웁시다. 나로 청년들이 이런 삶에 익숙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요령으로 살지 말고. 청년들도 어떤 일을 하기로 했으면 나는 잘했으면 좋겠어. 어떤 날은 나왔다가 어떤 날은 안 나왔다가, 방송실을 지키기로 했으면 변함없이 나왔으면 좋겠어. 카메라를 잡기로 했으면 변함없이 잡았으면 좋겠어. 어떤 날은 잡았다가 어떤 날은 안 잡았다가, 기분 좋으면 3일 잡았다가 기분 나쁘면 6일 쉬었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팀도 서기로 했으면 끝까지 서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서고 기분 나쁘면 안 서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성실함,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잘하고 못하고는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설교자로 세움받았으니까 설교 한 편 한 편에 내 땀과 눈물이 최선을 다한 설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용병은 돈 받고 하는 것입니다. 용사는 믿음으로 비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성관계에 정직해야 돼. 이성간의 연합은 신비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이 비정상적인 정직하지 못한 연합을 자꾸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성 간의 관계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날에 상처, 미투 운동 이걸 일으키자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이 만남을 이어가자. 정직하게. 그래서 꼭 저는 결혼을 하자는 주의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온전한 연합은 친밀한 연합인데 감추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정직해야 돼. 뭔가 서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자꾸 다른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집 살림을 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전략하자 할 수 있는데 아예 다른 차원의 딴 주머니를 차고 사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 여자분들한테 너무 예뻐지려고 하지 마라. 너무 남자분들 몸짱 만들려고 하지 마라. 우리 많이 공부한 내용들 아닙니까? 아저씨답게 살고 아줌마답게 살고 너무 그렇게 해서 뭐 어쩌겠다는 것인지 옆구리살이 좀 흘러내리게 살고 좀 귀신처럼 살고 그래야 사람들이 만정이 떨어질 텐데 너무 집에서는 귀신, 밖에 나오면 천사. 말하는 것도 천사, 얼굴도 천사, 옷도 천사. 집에 가면 귀신 되잖아요. 머리 풀고 화장 지우고 쌍욕을 퍼부어대면서 집안에서는 지옥, 밖에 나오면 좋아.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방 가보면 엄마가 평상시에 없던 교양을 부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어서 들어와야지. 애들이 하던 대로 하세요. 아이고 아주 닭살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정직하지 않아. 집에서는 온갖 이상한 짓거리 다 하면서 목사님 신방 오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예배 드리자. 아이고 강아지도 알아. 강아지도 찬송소리 처음으로 들리니까 막 목사 물어버리려고 달려들어. 앵무새도 알아. 앵무새도 집안에 새를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해라 유혹을 이길 수 없거든. 그리고 참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야,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여자만 보면 침 흘리는 분이 계세요.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좋아하고 젊으면 젊은 대로 좋아하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 외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보고 자꾸 마음이 통하거든.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엄마라고 생각해라.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여동생이라고 생각해라. 우리 피차간에 이것들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직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정직하자.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아굴이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정직하고 거룩한 역사적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9절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본문의 기도가 단순히 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이 주세요, 적당히 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고 9절이 결론인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지요. 사명완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한 부자도 있고 비굴한 빈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든 빈자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냐? 사명 앞에 내가 정직한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을 완수하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8절에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두보로 까지지 마라, 네 먹고 살 일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사명을 잃어버린 부자, 사명을 잃어버린 가난뱅이 추악인 매일반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부자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이야 장난 아닙니다. 사명 잃어버린 빈자, 사명 잃어버린 가난뱅이 상처투성, 뭔 말을 못하고 진짜 개무시당하고 사는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사명도 없으니까 그 인생이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학도교회 임병진 목사를 만날 때마다 도전이 돼. 항상 그분은 가는 곳마다 나는 교인 5명입니다. 그런데 당당하죠. 왜? 자기는 사역 앞에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한다. 순례자의 그 순례자의 길, 방랑자를 순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늘 당당해. 우리가 이번에 그 탐방길을 갔는데 시간이 5분인가가 늦어가지고 배가 떠나버려. 배가 속으로 군시렁대면서 이런 마지막에 그냥 그것만 안 했어도 우리가 나가서 저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배가 떠나버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그 놀랍게 철선이 돌아와. 저는 땅콩 해양사건 외에 철선 해양사건 처음 봤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봤더니 이야, 소학도교회에서 임병진 목사님을 그 철선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철선이 돌아와. 그리고 갈 때 배가 이 공간이 적어가지고 자기 배를, 자기 차를 못 싣고 갔어.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차만 와. 한국에 차를 실어줘. 배에게 우리 한 목사님이 또 가방을 두고 간 게 있어가지고 갔다가 배에다가 실어주면서 임 목사님 가방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배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권도 주시는구나. 사명에 충성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늘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도루묵이란 고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이름과 연관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도루묵의 이름은 목어. 임진왜란 때 선조가 신우주까지 피난을 갔을 때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피난 중에, 빈궁한 중에 이 고기를 먹으니까 엄청 고기가 맛있어. 그래서 그 고기 이름을 은어라고 바꾸도록 했습니다. 은어. 그런데 상황이 종료되고 궁궐로 돌아와서 그때 먹은 은어가 생각나서 수라상에 다시 그 고기를 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맛이 아니야.
맛이 없어. 임금의 입맛이 변한 것이죠. 좋은 반찬을 먹다 보니까 어렸던 시절 맛있게 먹었던 은어가 이제는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고기를 도로 먹으라고 부르라. 도로 먹으라고. 도로 먹어. 도로 먹어. 도루묵.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어. 어렵고 힘들 땐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저 없을 때 그 설교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워 이겼잖아요. 싸우러 갈 때는 기도하잖아요. 돌아올 때는 지가 차례에서 싸우는 것처럼 전리품의 10배 1조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다가 부해지고 편해지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리 갔더니 샬롬스쿨도 마찬가지. 자기 자녀가 문제 있을 때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공부가 뭔 소용이답니까? 사람만 만들어주세요. 사람 만드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되면 점점 자기 자녀에 대해서 미화를 하면서 천재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항상 제가 앞으로는 영상을 그 입학 전 영상을 좀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좀 그때 아주 그냥 이 어리한 눈빛과 상태가 그 산만한 그 상태를 영상을 찍어놓고 지금을 보여줘야 인정을 하지 않겠나. 이야, 진짜 부모님들 진짜 저도 부모지만은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러는데 엄마라 불렀다 그러고 목사님이라 불렀다 그러고 치마 안 먹는 소리요. 이야, 문제가 없고 틀린 것이 없고 다 옳고 선생님이 다 틀렸고 선생님은 다 죽일 사람이고 유아스쿨 선생님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 손자 손녀는 위대한 사람이고 제일 좋은 건 할매가 키워. 나는 언제든지 돌려주라고 말하니까. 유아스쿨도 찍소리만 하면 돌려줘라. 바로 집으로 보내드려라. 지 딸, 지 아들 붙잡고 지가 울고 있으면서 못해. 왜 우냐. 울지 마야. 쉐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애를 왜 못 때려. 3세 이전에 거의 반 죽여야 되거든요. 3세 때부터는 놀고 먹어야 되는데 3세 이전에 못 때려. 어때요? 그 나중에는 이게 딱 그 매 같은 것만 들어도 공포가 느껴지더라고. 저는 손주 나면 큰일 났어요. 부목사가 손주를 막 잡으러 다니면 내가 회의할지도 몰라.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뭘 자꾸 그래. 애들이 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바뀌지 않겠나. 그럴지라도 지금은 아닌 건 아닌 거죠. 뭘 그렇게. 아니 진짜 올 때 똥기저귀 차고 오거든. 기저귀 빼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할 사람 만들어놨더니 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얼마 전에 김승욱 집사 부부가 밥 사줬다고 유아스쿨 몇 번한테 보고하더라. 밥 사준 인간들이 없지. 항상 유아스쿨에서 애를 잡은다고 생각하고 천사였는데 자꾸 얘가 힘들어 생각하니까. 당신이 키워. 천사인 당신이 천사를 키워. 카페에서 놀지 말고 직접 키워본 게 제일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끝까지 사명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이 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효철입니까? 신장로 그 연호로만 회장 후즘에 저 만나고 온 뒤로 계속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전화가 와.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자꾸 그 교회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져온 그 러스크 전국 연호로만 매장에 팔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해썹 인증이 된 기업입니까?
아니 그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그런 목사님 해썹 인증을 아주 빠른 과정으로 할 수 있는, 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쭉 알고 그 쟁쟁한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목사님 그 일을 해가지고 하여튼 하고, 목사님을 돕고 싶고, 나도 나이를 묻더라고. 몇 살입니다. 자기는 42살이고 같은 세대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도전이 돼가지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마지막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뭘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도록.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기업을 일구었는데 베푸는 기업이 되라. 그 자기는 요즘에 간증 다니면서 내가 가론유다 같다. 가론유다. 예수님을 팔아서 왠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니까 예수님 팔아 돈 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자기 힘들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매장도 상담을 해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도전. 제가 어젠가 만난 문영길 장로도 도전이 됐습니다. 정말 고아에서 진짜 그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에 딱 맞는 사람. 공장 가서 야간 학원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이야 진짜 고아가 돼서 회계사가 되고 목포에 유지가 되고 이제는 80억짜리 카페를 짓기 위해서 유달산 밑에 준비하고 300억짜리 리조트를 지으려고 했다. 역시 그 사명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언제 가장 아름답냐? 가수는 노래할 때 아름다워.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 그 인생은 조만간에 끝난 거예요. 그건 끝물이야, 끝물. 개그맨은 예뻐지면 안 돼. 개그맨은 웃겨야 돼. 개그우먼이 예뻐지면 끝물이야. 개그우먼이 예모 관리하는 순간부터 끝물이에요. 아닙니까? 목사는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설교입니다.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목사가 아름답지. 목사가 저택에 살고, 물론 저는 목사가 초가집에 살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택을 준다 그러면 저는 받는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주는 집은 형편 따라가지만 개인이 주는 집은 저는 다 받아요. 할렐루야. 꼭 좀 집 좀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집 줄 정도면 당신 집은 말 타고 7시간이지. 신방 가면 아마 골프장 타는 그 카트를 타고 여러분 안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사는 거 좋지 않죠. 집사, 권사, 장로 돼가지고 담양이나 장성 쪽에 가서 텃밭 일구고 상추 심어 먹고 살면 좋아요? 상추가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캠프는 우리 교회에서 금토일에 다니잖아. 캠프 가보면 어때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이 전원주택 한번 지어보세요. 풀 뜯다 끝나, 풀 뜯다가. 제가 어제 그랬어요. 문영길 장로에게. 장로님은 내 말 들어야 돼. 장로님은 리조트를 짓기만 한 사람이지 가서 잠 안 자시잖아. 여수 디아크에서 수영해 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대. 디아크 지어서 팔 때까지 한 번도 수영 못하고 온도 체크, 수질 관리, 환경 관리하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거 보세요. 여러분 대저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지만 풀 뜯다 죽어. 풀 뜯다가 잔디밭이 아름답다. 누군가는 죽었어. 그 잔디 위에서. 누군가는 피를 쏟아야 그 멋진 잔디를 보는 거야. 관리하는 집 가서 우리가 금토 2박 3일 1박 2일 3박 4일 동안 놀다 오면 되잖아. 그리고 주일은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뭘 새벽 예배도 못 나누는데 집을 지어놓고 결국은 혼자 예배 드리다가 혼자 이단에 빠지고 괴물 되는 거잖아요. 혼자 살면 괴물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고 이빨 닦을 필요도 없고 뭐 그릇에 담을 필요도 없고 냄비뚜껑에다 먹을 거고 김치통 배로 그대로 먹을 거고 나중에는 그냥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누린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노래하는 가수 아름답습니다. 송대관 우리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저택이 생기고 벤츠를 굴리고 사업이 잘 돼도 끝내 자기는 뭐 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나 고향 가서 노래하고 싶다. 노래했던 송대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노래할 때 송대관입니다. 사업할 때 송대관이 아니라 사업의 마인드는, 사업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해. 다른 사람이 도움지고 뭐 장애 가니까 너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꾸 자리를 못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사명 발견 못한 사람. 헌금할 사람은 헌금을 하는 거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고, 운전할 사람은 운전을 하는 거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사명 감당자라는 교회, 사명 감당자라는 신자, 보배입니다. 김경주 집사, 보배롭습니다. 찬양팀, 보배입니다. 변함없이. 난 우리 김전 집사를 볼 때마다, 이야, 참 예뻐지잖아요. 원래 속이 없었지만은 이제 더 그냥 평안한가 봐요. 근데 정말 저는 김전 집사의 은혜를 받은 게, 그 어려운 때에도 찬양팀, 지금까지 아마 최장수이지 않겠나, 변함없이 늦게라도 왔어. 자특세도 항상 한 번 빠져가지고 애들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래도 옵니다. 늦게. 우리 같으면 배려버렸다, 자버리자, 늦게라도 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집중하는, 끝까지 가는 그 사람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가장 아름답고, 기도할 때 아름답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목사가 목사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늘 기쁨 요양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요양원 하겠다고 사람을 불러 모았고 선포하며 갔는데, 어느 순간 돈을 쫓고, 어느 순간 이건 못하겠다,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돈 버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 신장로도, 연으로만 대표 신장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 끝까지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측하셨죠? 두 가지를 구했으니까 오늘은 둘째까지만 하면 설교 끝나겠다. 끝났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내일 새벽부터, 오늘 가정재단 예배부터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